불러서 야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어미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왜 예수님 남의 나귀를 그냥 끌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겠다고 해라 라고 하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명령을 받은 두 제자가 마침 가보니까 나귀 애미와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늘 본문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어미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느냐? 이것은 우리 성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성경에 스가랴 말씀 9장에서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도록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것은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 우주의 주인이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행렬의 입성식에는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부터 이 행렬이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벳바게는 감람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라는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동네입니다. 베단이는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마을을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여리고로 가는 대로편에 있는 마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나귀를 예수님께 바쳐 드린 사람을 비롯하여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걸쳐놓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는 그 길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잎을 깔고 또 손을 흔들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는 무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 여러 상황이 담겨져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주가 쓰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냥 주님께 스스로 바쳐 드렸다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33절의 말씀에 보면 나귀의 주인이 아낌없이 나귀를 바쳤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와 같은 심정으로 바쳐드려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에 걸어가시는 길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야만이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것에는 나귀 새끼가 필요로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귀 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의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는 바로 자기의 소유를 최고로 귀한 분에게 바치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나귀를 바쳤으니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을 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전 세계 신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귀 주인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치되 부득이하구나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억지로 바친 일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바쳐진 도 아니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 말에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끌고 가거라 라고 허락을 했고,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왜 내가 이 나귀를 안 주려고 망설이고 주춤주춤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뜻 나귀를 끌고 가라고 나귀 새끼를 주님께 바쳐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께 바친 이 나귀는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나귀는 바로 겸손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나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나귀에 대해서 탐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바로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 이 나귀는 이 세상에서 하늘보다를 버려두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주님의 신분에 타고 가시는 짐승으로서 합당한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주님께 합당하신 바로 이 짐승이 바로 나귀였다 이겁니다. 겸손하신 분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분에게는 바로 명예를 매지 아니하는 나약한 어린 나귀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천하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나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자나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 아주 낮아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로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자는 말이 되겠습니다. 낮아져야 귀하게 보이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오늘 나귀를 주님께 바친 주인처럼, 나귀처럼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영국의 청년이 신학자 홀리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장차 유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요, 유력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영국에서, 내가 이 세상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본인이 인정하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군 하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크게 두 분류로 나누자면은 교만한 아들과 겸손한 아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의 대표자가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해서 온갖 영화를 누리려고 생각을 하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왕이 됐습니까? 아니 됐거든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임직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부족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정치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어린아이 같은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바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기이 보시면서 그를 용인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거나 자랑치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지름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란 말을 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건 뭐 경기로 이렇게 해서 포올리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자연물은 절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지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임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남에게 바로 욕을 먹고 싶지 않거들란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라.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거들란 겸손을 해라.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거들란 머리를 숙여라 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교만한 자는 절대로 우리 성경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으니 우리는 매사에 교만한 자를 교만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겸손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5절로 36절 말씀에서 겉옷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마태복음 21장 7절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마리를 끌고 온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미와 나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예수님께서 어느 것을 쓰시려는지 제자들이 잘못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그 제자들을 보낼 때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20년경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오시는 메시아가 나귀 애미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사실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나귀 애미를 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선택함으로써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이와 같이 벗어서 그 위에 등에 깔았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는 옷이 겹겹으로 이와 같이 깔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 위에 타셨습니다. 이를 보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으려고 하는데 걸쳐놓을 그 데가 없으니까 바닥에서 깔아서 길바닥에 깔아서 예수님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시는 그 길을 자기의 겉옷들을 그곳에 깔아 놓은 줄로 압니다. 성문까지 깔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해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이와 같이 어떤 누구의 권유로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군중들이 자신에 의하여 스스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옷을 깔아드렸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없는 존경을 뜻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문화를 읽어서 현대 문화를 말할 때 아파트 문화, 그리고는 자동차 문화, 그리고는 전자문화, 정보문화, 컴퓨터 문화 등등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문화도 카펫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각 호텔이나 아니면 주택이나 대회당이나 교회당에 거의 카펫을 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1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사택에 그 목사님인데 초청을 받아 식사하고 갔다가 가보니까 사택이 엄청나게 늘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 입구부터 카펫이 고급 카펫이 다 깔렸는데 화장실 외에 그 카펫이 쫙 깔아놓은 거예요. 빨간 카펫을 깔아놓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가도 카펫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기민들이 공항에서 입국을 할 때 보면 그들의 VIP로 선대하기 위해서 카펫을 깔고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대와 존경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귀의 등과 길바닥에 옷을 깔아드린 것은 그들의 정성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누가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욱 존경하고 영화롭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청성의 존경의 가백성이 바로 예수님께 깔아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왜 이같이 옷을 깔아드렸느냐? 깔아드린 그것은 극히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자, 또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 예수님을 비웃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개심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쳐버립니다. 바로 세상에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믿기로 작정된 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영하시는 자는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축복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환영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니 이 얼마나 큰 축복 중에 대축복이 아닙니까? 우주의 고아가 되지 않도록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겉옷을 깔아드린 이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환영하는 이런 사람, 영접하는 이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깔아드린 이 겉옷은 희생적인 헌신을 상징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포장이 된 도로도 아니고 그냥 길도 똑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이 고분기를 바르게 하고 예수님 오기 전에 고분기를 바르게 하고 이렇게 산을 깎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도록 편리하도록 만들겠다고 세례요한은 말씀을 했듯이 포장된 도로가 아닌데 전부 돌장밭이요. 이 돌이 뾰족뾰족한 것도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깔아드린 그것이 깔아드렸으니까 나귀가 그 위로 걸어가고 사람들이 그 위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 그 옷을 다시 털어서 입을 수 없는 상황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아까워하거나 아유 내 옷이 고급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지 않고 그냥 입은 그 옷을 깔아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희생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야 그만해라 그래 하지 말라 이렇게 거절을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저들의 성의를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같은 정신을 그 같은 중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자신이 나를 위하여 희생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바쳐진 그분 앞에 우리가 희생 정신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 되게 해도 주님은 그 일을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희생 정신과 헌신 봉사가 없다면 어찌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자신을 따라드리는 희생 정신을 가지고 헌신으로 보답하는 값진 생애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7절로 40절 말씀에서 우리의 찬송을 주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우리들은 주님의 앞뒤에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말로 말하는 만세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의미하는 말로서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뜨겁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이들 왜 저리 시끄럽소?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난하는 저들을 향하여 너희가 많이 있으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 저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진정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 입술의 열매인 채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찬송을 드리고 은혜 받은 신자들이 이 지구촌에는 무수히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일을 했던 로자 스미드는 이 자기가 천년도 딱 걸리니까 이게 얼굴이 늙어놓으니까 얼른 창피하고 남의 앞에 가서 자기 얼굴을 내놓으면서 그저 항상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는 찬송의 위력을 깨닫고 찬송으로 은혜 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찬송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괴로운 중에도 그는 눈물을 머금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악망하며 찬송을 믿음으로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자기 옆에 강조리가 하나 내려오더니 그 강조리에 보니까 무엇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보니까 찬양의 제물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을 얻고 스미드는 안 되겠구나. 어느 날 찬송이 그렇게 잘하고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뜩 일어나서 찬송을 막 서너 가지 계속 연달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찍 깨보니까 자기 얼굴에 천연두가 싹 없어졌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은혜를 받고 소원을 이루어진 역사가 이 세상의 신자들 가운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성 가사에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시끄럽게 뜨더니 술 취한 주준배가 자기 딸과 자기 아내의 이제 성화에 못 이겨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거겠죠. 술이 취했으니까 건들건들하고 또 뭐 아는 말 하고 막 별의별 소리 시끄럽더니 바로 그 앞좌석에 금주운동가가 앉아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면서 지금 잠을 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잠을 재겠나 생각하고 찬송을 불러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자 술 취한 사람이 세건세건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 금주운동가가 자기가 내릴 이 정착지에 나와서 내리는데 눈을 번쩍 뜨면서 손을 딱 잡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주고 고맙습니다. 이러다 그리고 15년 후에 이 바로
금주 운동화가 기차를 타고 어느 지역에 연설을 하고 가는데 연설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웬 남자와 여자가 껴가지고 선생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러더니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래 15년 전에 기차를 타고 내 주전뱅인데 당신이 찬송을 불러주는 그 찬송가에 내가 잠이 들었고 그 찬송 소리가 평생 내 귀에 쟁쟁쟁쟁해서 잊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아들이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찬송의 위력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찬송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하는지 말로 하면 산 증거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주께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또 입술에 열매가 된다고 말씀을 했으니 은혜 받는 방편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은 바로 우리에게 설교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쓰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못 쓰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귀 주인이 나귀를 드리듯이 겸손으로 주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겉옷을 주님께 깔아드린 제자들과 군중들처럼 주님을 존경하고 환영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 주님께 드려져야 하고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찬송을 불러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